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사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이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금식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지명하시는 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이고요. 우리 보통 뭐 여행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여행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1차 전도 사역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잠깐 보여주시죠. 이미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1이라고 보이죠? 네,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죠.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사역지가 어디냐면 그 밑에 2라고 쓴데 그 밑에 보면 다소, 뭐 길리기아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굉장히 왕성하게 전하는데 16장에 가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막으세요. 더 이상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 16장 6절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왔고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여기서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빨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요. 여기가 이제 3번이라고 써있는 거기서 저 4번으로 갑니다. 거기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그러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그러면 뭐 안양도 있고 수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지역을 마게도냐라 그럽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이걸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한 건데요. 거기 보면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17장의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이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1절로 갑니다. 17장 1절 17장 1절 저희가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배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건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상상 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거기까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인들이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귀부인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신분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계급.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계급으로 봐요. 계급으로.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 귀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신분이 높은, 그 당시 신분이 높아서 사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5절입니다. 어디든지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죠.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경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해를 지어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전의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악당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건 어디나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저항 세력이라 합니다. 복음이 수용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아주 극하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그건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항과 수용의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 있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또 아주 극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죠? 피하죠. 예수님도 피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와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뭐 여러 가지로 저항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너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피하라 그랬지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거기를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베리아로 살짝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한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나온 곳이 어디예요? 베리아입니다. 베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베리아에서는 더 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베리아 어땠나? 10절로 갑니다. 시작하매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11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뭐하고? 많고. 이전에 베리아 지역에 복음이 막 전해졌던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베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보다 이 베리아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폭발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의 폭발이 왜 일어났는가? 확실히 우리가 보면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부흥의 어떤 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있다고요. 그럼 베리아에서 왜 이렇게 성령의 폭발,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통해 일어났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리아 사람은, 그랬어요. 베리아 사람. 베리아 지역의 성령의 폭발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났냐? 베리아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원어프리를 좀 해놨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보시고 설교 시간에도 보시고 거기 보시면 이 더 신사적이라 그 말이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게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심성이 착하고 그 말이에요. 더 신사적이었단 말은 어떤 성경에 보면 noble character라고 했어요. 그 성격이 노블하다 그 말은 신사적이고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관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베리아 지역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베리아 사람들의 동력이에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들.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 상태가 훨씬 더 신사적인 거예요. noble, 신사적이다. 훨씬 더 신사적이고 마음의 상태가 관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관대했다.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거기 다시 한번 4절로 가보면요.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이게 어디죠? 데살로니가. 근데 베리아에 가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아주 신사적이고 관대하고 마음의 상태가 깨끗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요.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지금의 성령의 역사는 제가 볼 때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시대가 왜 그런가? 성령의 능력이 약화됐나?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똑같습니다. 근데 왜 말씀의 능력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얀 곡선을 긋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도 폭발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람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근데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밭, 어떤 씨는 잘 갈궈진 옥토에 떨어졌다. 근데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아무렇 나타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우니까 믿음을 버려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머릿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의심 이런 것들이 잡초처럼 가득해요. 그게 바로 가시 떨기 같은 마음밭.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밭이 잘 기경된 사람. 마음밭이 잘 기경된 사람들은 누가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잘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폭발적인 말씀의 역사가 있던 것은 뭐죠? 이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그래서 신명기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웃게 하지 마라.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10장 16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안 하고 다시는 목을 웃게 하지 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뭔 차이죠?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좀 관대하고 깨끗하고 마치 옥토와 같이 잘 갈아진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러니까 씨가 내려서 떨어져서 발화를 했는데 발화가 안 되니까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여버려요. 근데 예수님 설명하기를 그 새가 누구냐? 마귀라 그래요. 마귀.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도적질해 간다니까요. 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도 사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예배 온 것은요,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이 누구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찬양대 찬양 들으러 왔나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굳은 목을 다시 겸손하게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베리아 11절.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 거기 주보에 한번 보시면요, 간절한 마음이 뭐냐? 프로두미아스. 그 말은 간절한, 가까움, 그런 뜻이에요. 기꺼이, 그런 뜻입니다. 수용하는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말, 그런 뜻이에요.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입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베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열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갑니다. 마귀가 막 뺏어가요. 말씀을 듣는데 지나치게 졸리는 것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지나치게 졸려요. 또 말씀을 듣는데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틀리다. 내가 주석해 보니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했다. 그 말은 의지적으로 기꺼이, 그 말입니다. 기꺼이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지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 정, 의로 이런 인격적인 요소를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결단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의지적 결단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흡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흡수하는 마음이 있고요. 말씀을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면 그 말씀을 쫙 빨아들입니다. 네. 그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했다. 나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흡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그렇죠?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과 믿음이 좋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 믿음 없는 분들 많아요. 장로니까 믿음이 좋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장로님들 중에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해방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기도의 능력이 나가요. 그리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본인 자신이 의지력이 없어요. 네, 그럼 귀신 안 나갑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귀신 안 나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나갑니다. 딱 또아리를 들고요, 안 나가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게 뭐죠? 우리의 의지력. 의지력이 있어야 돼. 기도할 때도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 간절한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날마다란 말은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일회적인 것은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을 안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왜 성숙이 더디냐? 은혜 받을 때 뿐이에요. 그냥 거기서 은혜 받을 때 뿐입니다. 오, 맞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요. 넥스트가 있어야 돼.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묵상, 그게 학가다예요. 학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배운 걸 또 배우고, 배운 것 또 배우고, 배운 것 또 배우고, 배운 것 또 배우고. 그게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 신명기란 말은 그 신자가 거듭할 신자입니다. 레위기에서 했던 거 또 해요. 출애굽기에서 한 거 또 해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신명기입니다. 네, 이 신이란 말이 거듭할 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전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는요, 모태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수없이 읽었고요.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그거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에이, 짧게 하고요. 에이, 빨리 밥이나 먹읍시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에요. 지금, 여기서. Now, here.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내게 어떻게 들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모르겠다. 그러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어디 가야죠? 병원 가야죠.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 정말 내가 늘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도 새롭게 들리고. 네. 우리가요, 참 신기한 게 세상 학문은 어제 배운 거 또 배우면 지루해요. 그렇죠? 지루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어제 들은 건데 오늘 봐도, 오늘 들어도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네. 제가 묵상하는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아주 세밀하게 풀어 해석을 해놨어요. 아니, 주석을 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요약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등불 성경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 저는 조규만 목사님이 성경을
그 성경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봅니다. 글씨도 크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성경에 다 봤죠. 제가 뭐 목사인데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여러분보다는 많이 봤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도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는 잠언 끝났고요. 지금 그 뒤도 나가요. 전도서 끝났어요. 아가 읽어요. 이게 보면 전에 읽었던 건데 전혀 다르게 그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날마다 우리가 상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죠. 이 개신교는요, 의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순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이거 뭐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개신교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교회 가든지 교파를 떠나서 강단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강단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리고 중앙이, 기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묵상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meditation, meditation 그래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말하는데 자기 사위가 의사고 자기 딸이 저 어디 약학대학의 대학원장이라고 그 얘기하면서 그 의사들 앞에 그 얘기했대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괜찮으시죠? 대부분 다 재발을 하는데 왜 괜찮으시죠? 그래서 의사들 앞에서 전도를 했대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이란 말을 의사들한테 설명을 해줬대요. 묵상이란 말은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이 이게 깊이 그 말씀을 우리가 사려한다 그런 뜻인데 의사한테 물어봤대. 메디신이 뭐죠? 의사가 그 단어 모르겠어요. 메디신. 메디신이 뭐죠? 약이잖아요. 약. 그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메디테이션에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메디신이 뭐냐? 메디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약이 되는 것을 믿기를